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합시다. 함께 인사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새 노래로 주를 경배합시다. 새 노래로 주를 경배합시다. 오늘 주일 말씀은 이 찬양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새는 발음과 우리의 입술의 범죄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찬양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지 모릅니다. 자, 화면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성령님 경배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짧은 혀로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홍콩 액션스타 송룡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는 발음을 회개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이런 찬양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발음을 잘못해서 우물가의 연인을 잠깐 경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정확한 발음으로 찬양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가 찬양할 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음을 잘못해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드신다고 잘못 발음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항상 나에게 상처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할 때가 있죠. 또 우리가 찬양할 때 온 세상 날 버려 주 예수 날 안 버렵니다. 안 버렸는데 우리가 발음을 잘못해서 주 예수님께서 항상 나를 버리신다고, 주님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고 주님이 날 버리신다고 불의중에 고백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다섯 번째로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발음을 잘못해서 하나님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다가 내가 못 볼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새는 발음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어떻습니까? 화내요 라는 이 찬양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찬양하다가 갑자기 화를 냈었죠. 발음을 잘못해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화내요. 찬양하다가 하나님 갑자기 화내서 죄송합니다. 우리 또 일곱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건만 우리는 발음을 잘못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강제 실신시켜 드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입니다. 실신하신 주가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건만 하나님을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찬양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찬양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새는 발음과 부정확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찬양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렇게 찬양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빨리 치과에 가서 교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위해서 발음 연습을 꼭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 가운데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부정확한 발음과 새는 발음까지도 하나님은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설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부족한 찬양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 입술에 두 가지를 반드시 금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입술 가운데 금해야 되는 그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 입술 가운데 반드시 흘러나와야 될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우리 입술은 하나이나 우리 입술에는 반드시 쓴물과 단물이 함께 흘러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다른 입으로 우리가 사람을 저주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권이 우리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삶 속에서 얼마나 불평과 원망을 뒤로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본래 찬양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래 이 찬양이라는 것은 하늘의 천사들의 것이었어요. 성경에서는 이 두로왕의 타락 과정을 빗대어서 천사의 타락 과정을 설명하는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에스겔서 28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천사장 루시엘을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이 루시엘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된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찬양을 자기가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내다가 타락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사장 루시엘을 이 하늘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 루시엘이 사단 루시퍼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 비어있는 찬양의 자리를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장 루시엘이 했던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라는 표현을 3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또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크고 놀라운 많은 은혜들을 찬양하라.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3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헌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은 특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특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자입니다. 이러한 목적과 뜻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만약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평상시에 찬양을 하면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은혜의 상태가 됩니다. 우리 역대하 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을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자, 이 장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했어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구름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가 됐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찬양을 많이 해야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내 마음과 내 심령 가운데 깃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느냐? 우리의 닫혀있던 모든 문제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부터 26절 말씀도 우리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우리를 옥죄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은 닫혔던 모든 문제를 여는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성경에서 본 말씀처럼 반드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과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찬양을 하면 어떤 현상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느냐? 우리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나라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칼과 이 무기의 싸움이 아니죠. 유다 왕 여호사밧은 어떻게 적군을 물리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역대하 20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우리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룩한 예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신약시대의 거룩한 예복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이 중요합니다. 우리 또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느냐?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역대하서 20장 2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드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어떠한 소설로 느껴지십니까? 이 신앙은 실제예요. 그러나 이 지식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행하는 자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거룩한 예복을 입고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30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사업터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찬양을 하면 왜 적들이 떠나기 시작하는가? 왜 적들이 떠나게 될까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러 왔다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러 왔다가 왜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 왜 적들이 패배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47편 5절부터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기쁨의 함성과 나팔 소리 가운데 자기 보좌로 올라가신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자, 우리가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보좌의 자리, 통치의 자리에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좌의 자리에서 대신 싸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모든 만왕의 왕이 대신 싸워 주시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승리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면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원수, 마귀, 또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시겠다라고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찬양할 때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음악이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과 생각의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음악이라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우리 72비트의 리듬을 가진 음악은 그 음악의 메시지를 요구하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의 모든 음악은 다 72비트의 이 음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음악 가운데 메시지를 집어넣고 있다는 것이죠. 또 음악은 뇌파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뇌를 활성화시키는 힘이 있음을 과학이 이미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음악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음악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직접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행동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도 이 음악이라는 도구로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지를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찬양할 때 리듬이나 박자, 악기의 감정적인 흥분에 취하여서 찬양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찬양할 때 갖가지 리듬 악기와 타악기로 연주를 하면서 찬양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 드럼은 뇌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뇌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면 오피오이드라는 호르몬을 우리 몸 가운데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이 오피오이드라는 이 호르몬이 우리 몸 가운데 발생을 하게 되면 흥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드럼이에요. 이 드럼 소리를 들으면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리듬과 감정적인 흥분에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베이스를 치면서 이렇게 찬양할 때가 많이 있죠. 이 베이스는 낮은 주파수로 고나도토르핀이라는 호르몬을 우리 몸속에 분출시켜서 감정적인 흥분과 각성작용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고대 종교에서 제사할 때, 군인들이 전쟁을 나갈 때 항상 하는 행동들이 있죠. 큰 북을 치기 시작합니다. 지속적인 반복과 울림으로 우리 몸에 체면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무당이 점칠 때도 보셨습니까? 무당이 점칠 때도 항상 장구가 따라붙어요. 항상 북이 따라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당이 점칠 때도 어떤 체면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북 같은 거를 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소수의 부흥사들이 이 빠른 비트의 어떤 찬송가로 박수를 반복적으로 또 박수를 세게 치라고 강요했던 기억들이 우리 성도님들 생각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몇 번 치면 어떻게 되는가요?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체면 효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장풍을 쏘고 넘어지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절대 장풍을 쏘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악기의 리듬과 박자와 이 감정적인 흥분보다 주님의 사랑에 취하셔야 됩니다. 성령에 취하셔서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사에 나의 마음을 담아서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과 은혜의 가사의 내용이지 리듬과 박자의 감정적인 흥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찬송을 하면 실상은 감정적인 흥분에 빠져 있으면서 성령의 임재라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찬양을 하게 되면 신비주의로 빠져들게 돼요. 집회 같은 데서 감정에 취해서 혼자만의 서원과 결단을 하게 됩니다. 또 잠깐만 뜨거워지는 감정적인 냄비 신앙을 양산하게 됩니다. 또 복음을 통한 회심이 아닌 이 찬양을 통해서 일시적인 감정의 가짜 회심자를 양산해서 기독교 구원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가장 좋은 찬양은 좋은 악기, 좋은 시설, 어떤 좋은 세션, 좋은 음질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최상의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악기나 좋은 시설이 있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찬양에 이러한 시설과 악기는 보조수단일 뿐입니다. 이 보조수단이 우리의 찬양의 본질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찬양 예배의 본질은 우리 중심과 마음을 담은 진실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최첨단 악기와 장비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흘러나오는 입술의 고백,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의 목소리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최상의 악기임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교회에 최대 찬양 삑사리 영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 찬양을 듣다가 놀라셨다고 합니다. 하늘 보좌에서 뻘떡 일어나셨다고 해요. 우리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형제가 찬양을 한 후에 당회가 소집됐다는 말이 있고, 이 형제가 다니던 교회를 떠났다는 말도 있고, 또 식음을 전폐했다는 허다한 소문들이 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의 목소리보다 이 형제의 마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설교가 스펄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 음악적인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찬양을 잘 부르고 못 부르고를 떠나서 진실한 마음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찬양이란 감정만 흥분된 현장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서 마음을 올려드리는 현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온전한 마음을 들이시는 찬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가급적이면 CCM보다 찬송가를 부르시기를 권면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는 거의 다가 19세기 대부흥운동과 대각성운동 때 작사와 작곡된 찬송가들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복음적인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에 반해 오늘날 CCM들은 개인적인 내용, 주관적인 감정을 바탕으로 내가 무엇을 느끼는가를 중심으로 가사를 써는 곡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CCM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배의 하나님이 주체가 아닌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다 잘 될 거야, 난 소중해, 난 대단한 존재야, 가치 있는 존재야, 이렇게 격려와 위로, 이 자아실현, 이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춰서 가사를 써놓은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후크송, 반복적인 리듬을 통해서 감정적인 흥분과 감성만을 자극하는 CCM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내 신세한탄이나 내 어떤 감정을 쏟아놓는 것은 진정한 경배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CCM을 찬양하실 때도 가사도 내용도 잘 분별하시면서 찬양을 선곡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왕 찬양하실 때 영감이 있는 복음적인 찬송가를 더 부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찬송가를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다양한 악기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해야 될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 찬양은 무엇이냐? 바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이 찬양의 본질입니다.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현대 음악을 반영한 새로운 음악이 아닙니다. 이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악기와 새로운 방식의 찬양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에서 이 새라는 뜻은 헬라어로 카이노스라는 뜻이에요. 이 카이노스라는 이 뜻은 시간상의 최근의 의미가 아니라 그 형태나 성질이 질적인 면에서 새 것이라는 뜻입니다. 질적인 면에서 새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노래 중에 새 노래, 질적으로 새로워져서 부르는 노래,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이 새 노래는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서 새로운 사람이 부르는 찬양을 의미하는 성경의 찬양입니다. 자, 구약에서 새 노래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를 새 노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6편 1절 2절 말씀 읽어보시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이 구약에서 새 노래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찬양이 새 노래입니다. 우리 시편 98편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8편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구약에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승리함으로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찬양을 새 노래라고 합니다. 자, 신약에서도 새 노래라는 이 찬양이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특히 많이 쓰여져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14만 4천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14만 4천, 이것을 신천지, 이 이단들이 사용을 해서 이 신천지에 속한 14만 4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4만 4천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 성경에서 12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리고 1000이라는 것은 충만한 수, 영원한 수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리고 1000을 곱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전 세대를 걸쳐서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을 총칭하는 단어가 14만 4천입니다.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엇이죠? 새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부터 5절 말씀은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앞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그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4절,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먼저 여자와 함께 더럽히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은
음녀인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우상 숭배하지 않고 신랑을 기다리는 영적 신부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새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며 따라 사는 자입니다. 이 어린 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시죠. 내 마음 안에 계시죠.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십니다. 이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인도함과 가르침을 받고 사는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대로라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어린 양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어린 양 안에, 주 안에 거하는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14장 5절 말씀에 보면 입에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입에 거짓이 없다는 뜻은 예수님을 온전히 증언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 복음의 입술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14장 5절에 보면 흠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순전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새 노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새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을 지키며 사는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찬양이 새 노래입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이 오늘날 받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이 하나님 보실 때 새 노래인지 반드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찬양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어떤 찬양대에서, 성가대에서, 공예배에서 새 노래를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터전에서 주님이 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는 새 노래를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을 품고 있다면 내가 서 있는 곳이 찬양되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성가되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작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든지 새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십시오. 설거지를 할 때에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운전을 하면서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길을 걸어가더라도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 새 노래를 올려드리는 삶의 찬양자들입니다. 우리 다음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지경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